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사실은 이 세상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곳이 많은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 처소가 완공이 되어지면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자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찬미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잠깐 핍박이 있겠지만 금생의 100배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너와 내 가족과 내 몸의 소생, 내 육축의 새끼, 땅의 모든 소산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라도 구지 아니하게 하신다.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또 말씀하시기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듣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는데 그냥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자로 살면 오늘 들은 말씀대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배우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나가서 근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근심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그냥 그런 근심들은 다 떨쳐버리고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다윗을 생각하면 얼마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혀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근심, 걱정거리는 자기의 삶에 그냥 산더미처럼 산적해 있는데 그런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만 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찬송 부르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내가 이 삶을 이렇게 저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짜 까무러치게 놀라는데, 얼마 전에 20만 원, 30만 원 하던 금값이 지금은 100만 원을 넘어간다. 야, 10만 달란트, 3,400톤. 금이 3,400톤, 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날 같이 고금가 시대에는요, 이게 몇십조 해당하는 그런 금액에 그 금덩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지. 그 금덩이는 조공 들어온 거 바친 게 아니었어요. 나가서 적국이 침범을 하면 이제 먼저 침공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적국이 침공을 해오면 이제 대항해서 이제 나가서 싸워서 적국을 이제 점령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금이 10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거 조공 들어오는 거, 세금 들어오는 거 거기는 그 끼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달란트 시장을 준비하면서 금요일이었던가 언젠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달란트 시장을 준비하면서 이제 샘문구를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인데 자기가 자기 교회에 1년에 헌금을 2억 5천만 원을 넘게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으면 1년에, 10년도 아니고 말입니다, 1년에 2억 5천을 목사님이 헌금을 하는. 그 목사님의 기조는 그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면 주신다. 안 구하니까 안 주시는 것이지 구하면 주신다. 주시려고 구하라고 했지 안 주시려고 구하라고 했는가. 그러면서 그분의 목표가 저하고 삐까번쩍 삐까삐까 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그런 말을 잘 안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억 정도는 우리가 우스운 껌값으로 알지 않았습니까? 그죠?
조, 몇백 조, 몇천 조.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10조 원을 달라는 거예요. 10조 원을 달라. 복음을 위해서 쓰려고 10조 원을 달라 하는 것을 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나도 그걸 기도해서 받으라는 것이죠. 목사님도 나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드리고도 쓸 것이 넘쳐나는, 자기는 자랑을 합니다. 5000cc 그 뭡니까 제네시스 5000cc 리무진을 타는데 다른 차는 불편해서 못한다. 이제는 차를 바꾸면 마이바흐 정도는 바꿔야지 다른 차는 차 같지도 않다. 보니까 그 얄궂은 차를 타고 다니는 목사님들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안 됐는지.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사상이 당신과 내가 너무나 흡사하게 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이제 정말 사랑하고 좋아한다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순간 흔들림도 가졌습니다. 나도 다시 몇천 조를 가지고 아니라도 하다못해 1조라도 달라고 기도해봐. 그런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니엘처럼 정말 멋들어지게 인생을 살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선지자는 고난과 고생의 길을 갔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가짜 선지자들이야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실한 선지자들을 너희가 핍박하고 내어쫓고 죽였다.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걸음을 걸어갔던 것이 선지자들의 걸음이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선지자들이 원망하고 실족하고 그렇게 아이고 선지자 노릇해봐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이거 집어치우자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자 애를 썼다. 그래 저도 어떤 생각인가, 저도 부자 되는 거 좋죠. 저도 부자 되는 게 좋지만 저는 제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저는 제 소원입니다. 성도들 부자 되면 저도 부자 돼요. 부자 되지 말라고 해도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다못해 1조 원씩만 좀 있어도 좋겠어요. 다 집집마다. 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힘써서 살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없어도 힘써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재력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재산 1조 원 정도 있으면 뭐 예배당을 못 짓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1조 원씩 돈을 주시면 예배당 지으라고 헌금 안 하시겠어요? 저는 그것이 소원입니다. 우리의 삶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목회자로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고생을 해도 되고 고난을 당해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궁핍해도 되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충성되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하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
부자가 됐는데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생하는데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세상에서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금세에 있어 100배를 받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0배나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체험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간증하도록 말입니다. 역사를 체험받으면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어봐라. 나를 한번 봐봐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 줄 믿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죽으려고까지 했다. 안 죽고 살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야 이런 날을 주실 줄 몰랐다. 세상 유행갑니다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삶에 쨍하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회복의 광선이 축복의 광선이 뜨는 날 그 날들이 가정마다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가 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복된 것보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도 복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생했다고 한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래도 인간적인 정리로 생각을 해서 야 네가 그래도 몇십 년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한테 풍성히 줄게. 그래서 복을 주실 수도 있죠.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호박만한 다이아몬드를 줍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받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이 없는 분이라고,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허언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배웠고 믿고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도록 불담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실 뿐 아니라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복을 쌓겠다. 하늘도 내 것 땅도 내 것이다. 만국의 보배가 내 것이다. 이전의 나중 영광 이전보다 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체험이 되어지는 그럼 이제 저도 떨어진 콩고물만 주워 먹어도요 배가 불러서 못 먹습니다. 배가 불러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제 사위에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 될 사위 집사님 언제? 아니 지금 취직한 지가 몇 년째인데 취직한 지 한 6개월 만에 적어도 1년 만에는 이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예.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세상의 염려 다 제껴놓고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 믿으니라고 했는데 1번 해놓고 믿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믿지 말고 나만 믿어라. 하나님은 믿고 나만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다 해결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만 할 뿐 아니라 내가 한 이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은혜도 받을 수 있다. 믿음에 따라서. 믿는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을 할 것이다.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 때문에?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 뒤에 15장에도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셔서. 그러면서 그 앞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이렇게 되게 하겠다. 그 뒤에도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과실을 항상 맺는, 항상 과실을 맺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과실입니까? 포도나무 열매지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포도나무 열매는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열매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으면, 항상 그 열매를 맺으려고 기도하고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런 사람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아이고 돈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믿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지금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를 믿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 봐라.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순종해 봐라. 때로는 우리가 보면 부모님들이 가끔 아이들에게 그런 장난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아이가 뭔가를 들고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줘봐. 줘봐. 그래갖고 주면 아이고 예뻐라 하면서 준비했던 걸 탁 줍니다. 그거 주려고.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손에 있는 사탕을 뺏어가려는 거예요. 이 맛있는 걸 내가 왜 줘요? 그런 마음으로.
못 준다고. 달라고 막 뺏을 듯이 하면 막 그냥 울음을 터뜨리고 난리가 나죠. 왜 그런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가진 거 한번 줘봐. 사탕 한번 줘봐. 뭐 그 빨아먹던 거 빨아먹겠습니까? 도로 주지. 말을 하자면. 근데 그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순종하려고 하면 마치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내 거 빼앗기네. 맛있는 거 빼앗기네. 저 나쁜 사람이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순종이 쉬운 게 아니라 어렵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해보면 사실은 별거 아닌데 빨아먹던 사탕 주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실제로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이렇게 내놓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저 지금 갓 돌진한 저런 예빈이 저 정도만 돼도요. 양손에 쥐고 뭘 달라 그러면 딱 보고 큰 건 지 거 작은 거 쪼가리 내놓죠. 이런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깨닫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다 보면 너무나 억울해 보이고 당치도 않고 기분도 나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같고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 같고 내 맛있는 사탕을 빼앗아가는 것 같고 이거 내가 성질을 내야 돼, 울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때를 써야 돼. 제발 좀 내 거 뺏어가지 마세요 하고 막 야단을 쳐야 되나. 그런 상황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봐. 믿어봐. 우리가 저 높은 데 전망대 같은 데 가면 밑을 유리로 해놨습니다. 거기 담대하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깨질까 봐 못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 깨지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뭐 깨져서 떨어져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올라가면 되는데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 올라가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자기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거기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올라가는 사람이 볼 때는 우습겠죠. 저 사람 희한하네. 왜 여기를 못 오지? 믿음의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들 표현으로 식은 죽먹기 같이 쉽게 보이지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망대 유리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처럼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고 밟으면 깨질 상태에 만들어 놓고 들어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어와봐 멋진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들어와봐 멋진 구경을 하게 될 거야. 한번 와봐. 내 손을 잡고 와봐. 그게 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이라고 한다고 또 그것만 딱 떼가지고 말입니다. 야, 어떤 교회 목사가 지를 믿으라고 하더라. 남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봐라. 예? 믿어봐라. 한번 믿고 따라와 봐라. 내가 너를 죽을 곳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따라와 보면 정말 좋은 것이 있을 것인데, 따라와 보면 정말 복된 것이 있을 것인데, 따라와 보면 정말 좋은 선물이 있을 것인데, 지금 따라가기가 귀찮다고 힘들다고 못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줄 선물도 못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근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자,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힘을 써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고 우리 남은 생에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저의 소원인데 제발 좀 몇 조 원씩 부자가 되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못 주시겠습니까? 야, 저 기복신앙이다. 저는 기복신앙으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을 받는데 물질이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쓰여집니까? 그런 일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과 또 함께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교회가 어떤 분이 그 헌납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분이 정말 어렵게 살던 분이었는데 소원을 가지기를 내가 교회를 100개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현재는 100개도 넘는 교회를 지어서 이제 그 헌당을 해드렸다. 그러면서 이제 잘 지어놨어요. 시골인데. 그 장에 가면 저 마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 길가에 이렇게 이제 보이는 그런데 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높은데 그런데 잘 지어놨어요. 그 교회를 보면서 어떤 분이 저 교회를 지어서 헌금을 한 것이다.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이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는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거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손만 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책임지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